안녕하십니까. 청년부의 이정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4주 동안 저희 청년부가 아니라 저 혼자네요. 청년부 전도사가 여러분과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이 왔네요. 여러분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네요. 투표하셨나요 혹시? 사전투표 많이들 하시던데 사전투표 하신 분 있으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선거철만 되면은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저희 과의 친구 중에 깔때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별명이 왜 깔때기냐면 이 친구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어떤 대화라도 다 이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요. 결국엔 정치 얘기. 무슨 얘기를 해도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기승전 정치가 문제다, 이런 친구였어요. 한 번은 저희가 과에서 근처에 있는 모 여대랑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인생의 유일무이한 미팅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도 같이 미팅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학교끼리 미팅하는 거는 엘리트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서열화를 부추기는, 갑자기 저희 미팅하려는 저희를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악당들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친구들이 막 엄청 짜증을 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냥 갈 건지 말 건지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친구였는데, 주변에 살다 보면 이렇게 깔때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또 똑같은 얘기로 결국은 귀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도 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뭐 1년이면 주일만 나와도 52편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들이 결국에는 어떤 주제로 시작해도 결국에 모아져서 핵심적인 주제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거룩을 강조하는 설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런 설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 가난한 자를 돕고 뭐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이런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설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모든 설교가 결국은 이리로 모아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 정의와 거룩,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깔때기처럼 모아져서 사랑 아니면 정의, 이 2가지쯤으로, 뭐 다른 주제도 몇 가지 더 있겠지만 모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랑을 이야기하는 설교는 듣기가 좋죠. 뭐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데 정의를 이야기하는 설교는, 또 거룩 이런 걸 이야기하는 설교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가난한 분들을 도우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또 빼먹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4월 한 달 동안 이 청년부에서 4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을 때, 이 2번과 2번 이렇게 나눠서 2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2번은 정의와 거룩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딱 밀당을 하기로 했어요. 첫 주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원래 사랑이 우선됩니다.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포도나무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뽕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뎀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마지막 주에 다시 밀당하듯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밀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오늘 예배 전에 불러주셨던 프렐류드가 딱 어울렸을 것 같아요. 오늘 불러주셨던 프렐류드가 바로 아모스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정의를 행해라. 니네가 정의를 버리고 하는 그 어떤 예배의 행위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그쳐라. 너희의 절기도 받지 않겠다. 막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로뎀나무 설교가 원래는 3주차에 계획돼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또 주변에서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순서가 좀 꼬이는데 그래도 뭐 해봐야겠다. 혹시 또 아는가? 뭐 하나님이 정말 감동 주신 거여서 오늘만 딱 오실 분 중에 이 설교를 꼭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해야겠다.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소프트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2주 연속으로 좀 세게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요. 혹시 나는 사랑받는 거는 좋은데 가서 정의를 행해라 이런 얘기는 좀 부담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2주만 보리떡교회로 2주만 보리떡교회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함께 부담스러운 주님 주시는 그런 부담을 좀 같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상실과 고통,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슬픔을 겪게 되고 또 성경이 이런 슬픔에 대해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젊은 전도사가 저보다 연세 있으신 여러분 앞에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철없을 때는 제가 세상의 모든 슬픔이나 고통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했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군데서 했는데 여자들이, 미혼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3위가 뚱뚱한 남자, 2위가 키 작은 남자, 1위가 머리 빠지는 남자랍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머리도 좀 이렇게 머리도 겸손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지만 또 이 외에도 뭐 어려서부터 또 저희 집도 가난할 만큼 가난했었고 부모님 사이도 막 안 좋을 만큼 안 좋아서 막 이렇게 하셨고 뭐 부모님 또 암도 또 걸릴 만큼 걸려보셨고 또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 고통이나 슬픔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쌍둥이 아빠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기들을 낳을 때 보니까요, 쌍둥이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일찍 나오고 싶어 합니다, 아기들이. 그래서 조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이들도 한 2달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2달 정도 일찍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들이 아직 폐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태어나면은 바로 호흡기가 달린 인큐베이터에 넣기는 하겠지만 이 산소가 부족해서 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혹시 아이가 뇌성마비나 이런 장애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너무 쿨하게 자기 일 아니라 그러는 건지 너무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정말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상상만 해도 슬픈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작년에 그 시리아에서 IS 때문에 왜 한 아이가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다가 이렇게 죽어서 사진이 인터넷에 막 돌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엎어져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한 8개월쯤 됐는데 딱 그런 자세로 누워 있거든요. 보통 저희 아기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자세로 그 아이가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고 지금 죽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리아에 살고 있었고 내 아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얼마나 슬플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슬픔이나 고통 이런 얘기를 저보다 연배에 있으신 분들 앞에, 삶의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원군을 불러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은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고요. 일단 그 고통을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일단은 이 사진은 좀 젊을 때 찍은 예전 사진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1991년에 원래는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지금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1991년에 아내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4명의 자녀들하고 같이 캠프에 다녀오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140km로 달려오는 차에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아이들은 막 다 피투성이고, 그래서 3명의 아이를 간신히 차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자기 아내 린다와 그리고 아이 제인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막 이렇게 구부러져 엉켜 있었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이 아내와 아이와 어머니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이 경험이 이분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삶이 멈춰 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믿음 좋은 목사님이면, 또 믿음 좋은 성도면은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좋은 천국에 보내주셨으니까 라고 하고 빨리 훌훌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답니다. 도저히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원래 또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셨어요. 원래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유명한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대요. 좀 글을 써보면 어떻겠냐, 본인의 지금 이 힘든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좀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셨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이 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일은 내가 경험한 슬픔을 줄여주지 못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독자들이 겪는 상실과 비극을 그럴듯하게 해몽하고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나의 고통은 마치 바로 어제 겪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끔찍하다. 상실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상실이 가져다주는 온갖 나쁜 경험과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지도 좋게 해석해주지도 않는다. 사실 어느 것도 그 일을 해줄 수는 없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회복이라는 것이 그 사건 이전으로, 나쁜 일이 있기 이전으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돌리는 것이라면 그런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내 감정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절대로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극적인 상실을 피해 나가는 요령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이 책을 왜 출판했냐면요,
이 제럴드 시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처럼 뭐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상실과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더라. 갑작스러운 사건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오던 일이든지, 그게 사고나 질병이든 이혼이나 불임이든 혹은 실업이나, 요즘에 우리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요,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이든 누구나 상실과 고통을 경험한다. 우리는 더 큰 상실과 더 작은 상실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상실을 수치화하기 좋아합니다. 몇 달이나 입원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큰 중병이었는지, 얼마나 가혹한 학대를 받았는지, 가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취업에 실패했는지,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누구에게 닥친 상실이 더 나쁜 것일까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모든 상실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처 할아버지는 이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상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은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을 안고도, 그 슬픔을 안고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와 또 다른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책으로 쓰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지점, 이 책이 이야기해 준 것 중에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상실을 당한, 고통당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성경에서 고통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슬픈 사람 하면 떠오르는 딱 그 사람, 욥이죠. 고통의 아이콘입니다.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본인도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욕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런 삶의 의욕도 남아있지 않고 원망만 하면서 그냥 잿더미가 된 그 자기 재산 위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바로 그 위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이 일들 빨리 회개해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 저 여기 창대 형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요. 너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욥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서 갑자기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말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욥기의 가장 많은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말싸움입니다. 친구들은 계속 욥을 설득하면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합니다. 이 책에서도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고통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뭔가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제럴드 시처 저자의 부인 린다가 11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가 11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이 불임으로 막 고통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마음을 편히 가져요. 그럼 금방 임신이 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복을 주실 거예요. 도대체 때는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다림이 오래할수록 아이를 얻는 기쁨도 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조언들은 린다를 맥 빠지게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좀 더 민감함을 갖추고 들어주던가 아니면 상관하지 말아주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내미는 뻔한 대답들은 오히려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것만 못했다. 어쩌면 우리에게 조언해줬던 친구들은 자신의 조언이 믿을 만한 지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자기들도 믿지 않는 조언들을 떠버렸을 수도 있다. 그들은 린다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기분이 나아지게 하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무슨 말이든지 하면 나름대로 효험이 있으리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은 귀가 따갑도록 말을 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유익하고 현명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위로해 주려고 막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고통받는 분들한테 뭐 지금 네가 경험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려는 게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뭘 그렇게 많이 몰라서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자기만 몰라서 자기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또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 그러면 대번에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난 감당 못하겠는데? 이 말들 자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들 중에 정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말들 중에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도움이 안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 사람 지금 상태는 뭐냐면요, 누가 위로해주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이렇게 되고요. 또 위로를 안 해주면 왜 아무도 날 위로 안 해주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냥 뭘 해줘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답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정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욥처럼 극한 상황까지 가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한번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엘리야는 쫓기는 입장이 됐고요, 자기가 사역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달랐지만 엘리야도 또 죽고 싶을 만큼 슬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시종을 도시에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길을 혼자서 그 막막한 광야, 이 중동의 광야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과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 막 뜨거운 그 길을 혼자 하루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은 뭐였냐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죽고 싶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시종도 두고 광야로 들어갔냐면요, 죽고 싶어서 그랬다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죽고 싶었다고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있고 싶었나 봅니다.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래서 혼자 걸어갔습니다. 혼자 걸어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너무 지쳤겠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성지순례 갔다가 이 로뎀나무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 로뎀나무 이름도 좀 예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나무. 그러니까 뭐 로뎀나무 카페, 뭐 로뎀 센터, 무슨 뭐 로뎀 힐링 센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뎀나무 무슨 교회 막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그 로고로 삼은 그림들 보면 로뎀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그늘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처럼 화렵수로 되어 있는데요,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저기 저 큰 나무 저거 아니고요, 저건 줄 아시죠? 저거는 시띠나무라고 해서, 광야에 또 로뎀나무하고 시띠나무가, 광야에선 쟤네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에셀나무가 가끔씩 굉장히 그늘 좋은 큰 나무가 있고, 저희 시띠나무 우리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나온 나무고요, 옆에 있는 저 잡초 같은 거 보이시죠? 저 잡초들, 저기 계속 있는 잡초들, 저게 잡초가 아니고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저게 로뎀나무예요. 그 성지순례에 가니까요, 그 성지순례 코스 중에 이 로뎀나무 군락지,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많이 있는 데로 데려가가지고 버스 거기다가 세워놓고 각자 마음에 드는 로뎀나무 하나씩 잡고 그 근에서 10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상하다가 오라고 열왕기상 19장 읽어주고 갑자기 사람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이렇게 로뎀나무가 높아봐야 한 요 정도 되고요, 보통 한 요 정도 됩니다. 낮은 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는 잎도 그 잎이 침엽수라고 하나요? 잎이 삐죽삐죽해가지고 그늘도 거의 없는데 이게 막 진짜 어떻게든 그늘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든 요 그늘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요러고 쪼그리게 되는 거예요. 요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보다 더 철이 없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막 어떤 분들은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보니까 이러고 그늘에 있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왜 울지? 막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호텔이 좀 좋을래나? 어제 호텔 이 로뎀나무 광야 가기 전에 보통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그 전에 들리는 데가 그 브엘세바 이런 쪽인데요. 거기 호텔이 굉장히 후진 데밖에 없습니다. 호텔이 너무 후졌는데 막 오늘 밥은 좀 잘 나오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10분 너무 길었어요. 이러고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기 보니까 저쪽에 시띠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늘이 좋은데 저기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왜 엘리야가 시띠나무에 가서 쉬지 않고 로뎀나무에 가서 앉아있지? 시띠나무보다 로뎀나무가 좀 더 흔한 나무긴 합니다. 그런데 시띠나무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하루 길을 광야를 갈 정도면 뭐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띠나무 정도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로뎀나무인데요. 이런 데서 뭘 쉬겠습니까, 사람이? 시띠나무 정도 되면 좀 쉴만 하거든요. 그래도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래서 여기 쪼그려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쪼그려 앉아서 왜 엘리야가 시띠나무는 아니지?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의 상황. 엘리야가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더운 광야에 혼자 시종는 마을에 남겨두고, 마을에 남겨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제 빠이빠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들어가서 죽을 거니까. 혼자 광야를 걷습니다. 하루 동안 10몇 시간 걸은 거예요. 막 엄청 더운데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내가 뭐 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내가 거룩한 선지자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추격자들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 잡히면 죽는 건가? 아니 나는 내 앞에 있었던 그 실패했던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나는 실패자야. 무슨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는 그런 자격도 없어. 나는 무능력해, 무기력해. 그런 생각하다가 지쳐가지고 쪼그려 앉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시띠나무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는 저런 데 앉아서 편하게 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은요, 힘든 사람은요, 잘 되고 있는 옆 사람 보면 기분이 더 나빠지거든요. 잘 되고 있는 나무만 봐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무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나? 저렇게 혼자 이 광야에서 꿋꿋이 서 있나 쟤는? 난 이렇게 힘든데. 시띠나무가 꼴도 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쪼그려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어차피 잡히면 죽는데 그냥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광야에서 자요. 여러분 광야에서 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살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저희가 한겨울에 그냥 밖에서 자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그냥 자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가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뭔가 막 이렇게 많은 엘리야에게 조언들이나 위로의 말들을 해주지 않으셔요. 그냥 쿨하게 툭툭 깨워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먹어요. 그리고 또 잡니다. 천사가 또 와서 툭툭 깨워요. 일어나서 먹어라. 너 많이 지쳤잖아. 또 엘리야가 먹죠.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에 갑니다. 이 40일을 걸어서 갔다는 40일, 광야의 40일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신의 산은 어디냐면 지도에 보시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라고 있는데 그 맨 아랫자락에 신의 산이 있다고 지금 추정되는데요, 이만한 거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경상남도까지 걸어가는 정도 거리거든요.
40일 동안 걸어가는데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뭐 굶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먹을 걸 주셨겠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같이 동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40일을 그 광야를 걸었던 거예요. 저희가 로뎀나무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도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수많은 말들로 위로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같이 있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로뎀나무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해줘야 될 일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너무 잘난 사람, 뭐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요, 로뎀나무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자기 자신도 지금 막 상처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줄 때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힘이 되거든요. 이 책에서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 상처 입은 공동체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와 함께 해주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상처 입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교회가 상처 입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럴드 시처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잘난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아무런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라면요, 우리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막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다 감추고 교회에서는 막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본인이 신이신데 하늘 위에서 신의 모습 그대로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슬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신인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상처를 입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 책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어느 문둥병자 마을에, 한센병자 마을에 선교사님 한 분이 가셔서 막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아무리 이야기라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도 이 한센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사랑했는데 결국 이 선교사님이 한센병에 같이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좌절했어요. 나의 사역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한센병에 걸리니까 그제서야 그 한센병자들이 이분한테 마음을 열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처 입은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막 그렇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이 슬픔을 안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신앙의 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데려간 주님이 원망스럽고 또 재판을 했는데 그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에 대한 그 형벌이 너무나도 작아서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아무 말 없으신가?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묵묵하게 자신과 함께 해주는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분이 결심했답니다. 믿음을 선택하자. 이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명제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면서 그들을 왜 안 도와주냐? 선한데 도와주지 않는 건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혹은 거꾸로 이 시리아에서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어갈 때,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악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무신론자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분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전능하고 선한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렇게 논리의 전제로서 사용돼야 할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힘든 일이 있고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내가 이걸 믿든 안 믿든 여전히 시리아에서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고 악해 보일 뿐이지만 분명히 이 모든 일들 저 아이들에게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택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권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이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 후에 꼭 믿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맨 앞 페이지에 이 저자가 제럴드 시처가 이렇게 썼어요. 보여주시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보다 진하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엘리야나 욥 같은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보다 진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슬픔을, 고통을 해결해주고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묘책 같은 것을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기도해드리겠지만 그 기도가 또 슬픔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 로뎀나무 같은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주님, 저희가 고통당하는 이들과 슬픈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 저 말 여러 말을 늘어놓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묵묵히 로뎀나무처럼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를, 우리 교회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그런 슬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슬픔과 아픔 앞에 무너지고 분노, 자괴감 이런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도록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